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반드시 마음이 아릴 것이고 어쩌면 부서질 것이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거든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짐승에게도 주지 말라. 취미와 자잘한 즐거움으로 마음을 겹겹이 싸매고 얽히는 일은 다 피하라.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마음을 넣어 안전하게 잠가두라. 그런데요, 루이스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관 속에서 마음은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깨트릴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게 굳어버릴 것이다. 루이스의 말처럼 사랑한다는 건요, 결국 상처받기로 자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살기보다는 사실 조금씩 닫고 삽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여기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없어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굳이 자신을 미워하고 반역하는 원수를 사랑하기로, 그래서 상처 받으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요나서의 오늘 마지막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된 바로 그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여시게 되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요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니느웨 온성이 회개하고 살아난 것이 요나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성을 빠져나갔고,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저 도시에 불이 떨어지진 않을까. 지금 초막까지 지어놓고 진을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뭔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긍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박넝쿨 하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여러분, 여기 기분이 무척 좋았다는 말이 원문은 훨씬 셉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장 크게 기뻐했다. 이게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살아난 일에, 구원받은 일에는 죽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잎사귀 하나, 바로 이 그늘 하나 때문에 최상급의 환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절, 8절에 벌레가 넝쿨을 갈고 이게 뜨거운 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자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이 화낼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랑은요, 이 넝쿨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생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이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분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준 요나의 이야기가 이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요나가 가진 이런 애착, 각자만의 박넝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이야기였던 거죠. 작년 6월이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열 이틀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미사일이 오갔고요. 이 열 이틀 사이에만 수백 명이, 집계에 따라서는 아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이 가장 그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요, 이 사람 목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기름값이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쏜 날 한 경제 뉴스의 머릿 기사가 이랬다고 해요. 미사일을 쐈는데 왜 기름값은 내리고 주식은 오르는가? 그러면 세상이 안도한 기준이요,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지금 이게 아니라 기름이 계속 흐르느냐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올해 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우린 모두가 더욱 피부로 느끼는 한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멀리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한숨은 뭐였어요? 플라스틱 값이 오른다. 비닐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 비닐이 이제 모자랄지 모른다. 그러니 음식물 봉투 미리 사재기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오늘도 주식도 빠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요나가 12만 영혼보다 박넝쿨 하나를 더 아까워한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이요. 딱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박넝쿨이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내 안락, 내 주머니, 내 평온, 뭐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죽겠다 싶은 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주식이 내려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원유 가격 때문에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그 사람들에게 가 계셨을 거라는 거죠. 원수의 도시 니느웨에게 마음을 묶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박넝쿨은요, 단순히 내 취향이나 습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놓는 벽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박넝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눈물의 긍휼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 박넝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내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계신 거예요. 수고도 안 한 하룻밤 식물을 아까워한 너, 그리고 손수 지으신 이 12만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 나. 그런데 여기 아끼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후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너무 가슴이 먹먹해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 여러분,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 사람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손수 지은 12만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 이 아낀다. 이 손수 지은 12만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이 흐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는 그런 동정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론에서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굳이 상처받기로 하시는가? 이게 좀 신기할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철학자들은 신이라고 하면 감정이 없어야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신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완전하신데도요 스스로 마음을 자신에게 대항하는 죄인들에게 묶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하세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뭔가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완전히 충만하세요.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자청해서 자신에게 대항하는 죄인들에게 스스로를 묻고 눈물을 흘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 니느웨 때문에 눈물 흘리기로 지금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 눈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그늘에 앉았고요. 도시가 망하나 안 망하나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도시를 살리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본문에 직접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나란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성 밖에 앉아있는 구경꾼과 성문 밖으로 끌려나간 대속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니느웨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움켜쥐던 박넝쿨이 이거 부끄럽구나 라는 경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살리시려고 부서지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앞에서 이 내가 애착하는 이 안락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가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보잘것없음이 이제 보이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애착하는 박넝쿨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악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위하여 그 충만하신 스스로 홀로 계실 수 있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건 참 이상하게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채로 끝납니다. 그냥 책에 뚝 끊긴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이 요나를 지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 요나의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삶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C.S. 루이스의 말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상처받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기심의 관 속에 넣어 잠그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서지지는 않지만 돌처럼 굳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전한 관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 상처받으시기로 그리고 우시기로 눈물 흘리시기로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부서지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저와 같이 이 못난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 안락의 초막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품을 수 없던 그 한 사람, 저 멀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에 나의 눈물 한 방울을 보태는, 그렇게 나만의 요나서 5장을 써 내려가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새로운 아침 여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오늘 아침, 새로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의 요나서 5장 어떤 이야기로 써 내려가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써 내려간 요나서 5장의 인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 뵙게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도 요나의 박넝쿨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제 안락이 흔들리는 것에 먼저 화를 내었던 저희였습니다. 그 좁은 마음이 주님의 긍휼에 동참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음을 이 아침 보았습니다. 주님, 원수를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묶어 우시고 성문 밖 십자가에서 부서지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녹여 주시옵소서. 저희 박넝쿨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시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함께 우는 긍휼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요나서 5장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